사랑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아름답게 서서 내 생명이 사랑이 행기로의 가운데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살아내고 나의 맘에 사랑을 비소서. 살아내고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어라.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살아내고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살아냈건 예수 모든 아니 없는 영역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한심한 나에게 예수가 소망을 주소서. 예수 살아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살아내고 예수끼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해 가난한 민주님 앞에 예배를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살아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다 하는 이 부분을 이후 예배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는 필연, 그리고 오늘 키는 뭔가 하면은 말씀과 육신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 부분이 오늘 1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 다음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런 말씀에서의 결론으로 복구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은 대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러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말씀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마지막 결론적에 있어서 말씀과 그 육신의 그 관계에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 초림 이 부분을 예수님이 딱 오셨다라는 이런 부분에서만 1차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가정,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육신을 올 수밖에 없는 그 가정적인 부분에서의 말씀이 육신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해보면은 그 필연성. 지금 말해서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 선택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이 저런 거, 제가 어떤 걸 선택할 건가 하는 그 선택이라는 기본 사양 부분에서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거죠. 기본 사양, 기본. 그 필연적인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육신의 대짐에 대한 우리의 그 유해의 어떤 부분들을 좀 보고 좀 느끼려고 해요. 단순히 예수님 땅에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오늘 1장을 통해서 태초에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하는 그 당위성 어쩌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때까지 그런 부분을 설명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갑다 이것이 아니고, 말씀은 단연히 육신이 되어야 다른 거 안 되고 육신이 되어야 할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부분들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오늘 다음 주 성탄절에 비해서 오늘 이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좀 그래요. 1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신다 하는 이 부분에서 끝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으로 1장을 1절을 이렇게 이어가지요. 그래서 1절에서 보여지는 여부를 보게 되면은 말씀과 하나님.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하나님 이 부분이 이제 같이 등장해요. 말씀도 등장하고 하나님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리꼬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병행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 근데 결론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면은 이 말씀과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이 계셨다, 전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 그런데 결론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결론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셨는가? 이 부분이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시다, 겹치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개념은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과 하나님 대비가 된다. 대비가 말씀이 드러나고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창조에서의 이 부분, 태초의 이 부분에서의 하나님보다 근원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말씀이 계시다 이걸 것이지 아니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부분의 결론을 이끌어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더라면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가 대비가 돼요. 대비가. 지금은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고 또 이렇게 좌우에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이 두 부분을 전체 합쳐가지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부분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해서 그 1절에서부터 두 개념이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개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되시는가?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서 부분으로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나님 되시고, 말씀은 말씀 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부분이 들어와야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부분에서 마지막 결론까지는 말씀이 육신으로까지 되질 수밖에 없는 그 필요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는 성탄절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 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첫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런 어떤 부분도 보지 말고, 내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어떤 신학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은 지금 태양이랄까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7가지 색깔로 나누어지는데 7가지 색깔을 하나로 모은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생각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그냥 하늘이나 태양의 관점을 보지 아니하고 7가지 색깔 속에서만 해석했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무엇이고, 노란색이 무엇이고, 파란색이 무엇이고, 보라색이 무엇이고. 그래서 각각의 색깔을 가운데서 이건 색깔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해석해가지고 적용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7가지 무지개는 원천은 어디야? 태양이야, 태양. 태양의 본질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7가지의 색깔의 각자의 색깔의 본질적인 빨간 색깔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태양 속에 본질 속에 있는 빨간색의 그 원소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빨간색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본질 원소를 제껴놓고 그냥 빨간색이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인간적인 편에서 구원을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강조하신 분이 얘기는 인간의 구원을 노래하고 인간의 구원을 해서가 인간의 구원의 어떠함을 추정하고 결론내서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속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복음 중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인간을 적용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적용의 부분에서는 마지막 인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식으로 나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 부분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결론 짓는 거야. 인간의 관점. 인간의 그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결론 짓기 때문에 그런 인간 구원으로서 이 구원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뭐가 들어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요. 인간의 행위. 인간에서 이 구원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행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을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간이 해야 된다, 힘해야 된다, 인간이 기도해야 된다, 인간이 전도해야 된다, 인간이 뭐 해야 된다, 지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 구원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본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서 거기 노는 거거든요. 지금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에서부터 창조의 어떤 실제적인 개념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창조의 어떤 현실에서 어떤 그 물체의 어떤 개념은 창조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어떤 괴물, 어떤 일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또 본질이 어떠하심이 드러나야만이 창조의 어떤 실제적인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창조에 하신 그 창조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창조물만 가지고. 왜 우리가 이 창조물이 될 수밖에 없고 창조할 수밖에 없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다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세상에 이야기 안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실론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정보 하나님의 어떤 부분, 성령 하나님 부분, 성령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인간 부분에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인간 부분이 나온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구속 사이에서의 우리가 언약을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근호 목사라든지 김용경 목사라 이런 양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이유다 이 말이죠. 이유. 자,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아까 이야기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뒤에 쭉 보게 되면은 어쨌든 말씀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씀적인 이 부분, 하나님 되신 이 부분을 따로따로 개체로서 따로따로 해석해서 안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이 들어가서 이 하나가 통합이 되질 때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있던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겠다. 그래서 뒤에 쭉 보게 되면은 어떤 또 개념이 나오는가 하면은 뭐예요? 빛하고 어둠의 개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그 다음에 어둠 이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부분에서 대비가 되어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빛하고 어둠이 대비가 돼 나와요. 아까 이 빛하고 어둠이 대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빛은 빛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빛은 어둠의 개념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어둠은 빛의 개념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따로따로 개념이 아니라 따로따로 개념. 서로가 대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은 어둠을 통해서 빛이 되고 어둠은 빛을 통해서 어둠이 된다는 거야. 그게 아까 말씀만 따라해서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그냥 하나님 당국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되시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말씀과 하나님 함께 계실 때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 되신다. 이 부분을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창조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있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설명되지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에서는 빛은 빛이잖아요. 빛은 빛이에요. 예. 빛은 단독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 본질이에요. 개념이다 말이에요. 어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에서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하거든. 빛도 어둠이 없는 것이 빛이고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서로가 상대성을 각자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빛은 어둠을 빼고도 빛으로 밝았다, 다 빛을 이야기하잖아. 어둠도 마찬가지. 빛을 빼고 어둠을 이야기 충분하잖아.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참 큰 주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가 하나 되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은 하나됨이 성경의 원리예요. 큰 주제예요. 큰 주제.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하늘나라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는 거.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나님 하나 되는 거. 이것이 큰 성경의 주제이고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려면은 그런 부분을 하나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하나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가 하나 되는 개념은 그냥 하나 될 것 같으면은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가 풀려보면 처음부터 하나인데, 그런데 이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은 둘이 뭔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게 하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삼일체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성부 하나님, 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또 있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 또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모든 나오는 이 개념, 하나된 개념은 상대성이에요.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으므로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지만 둘이 분리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뜻이 원위치 하늘나라에서 모든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내가 내 백성 내 몸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는 계시의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 기도 내용 당신이 제물 되어주면 말며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원리의 개념에서는 너무 일반적이죠. 나 하나. 내가 내다. 너는 아니다. 1 플러스 1이 2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의 개념이잖아. 그죠? 수학적 개념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이 우리 상수 개념이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 하게 돼요? 하나가 돼요. 1 더하기 1은 하나예요. 지금은 1 곱하기 1은 하나, 더하기 1 곱하기 1은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전체 원리에서 보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성부와 성자의 그 하나됨. 그래서 하나 개념이 나와지는데, 그래서 그 모든 하나됨의 어떤 그 원리가 이제 창조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빛과 어둠이 개념 속에서의 대비로서 이것은 뭐다? 빛이 되고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오면 절대 어둠이 안 돼. 빛이 안 돼. 어둠도 빛은 절대 어둠이 안 돼.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무엇인가 어둠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십자가 부활이잖아. 십자가 어둠의 부활의 빛. 그것을 부르고 하나 십자가 부활 십자가잖아요. 그거 따로 안 나누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다음에 빛과 어둠으로 나아가서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다음 쭉 제껴놓고 땅과 백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 땅은 땅이고 백성은 백성이고, 여기서 뭐가 개표냐면은 예수님이 개표, 예수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뒤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에는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주소서 쭉 나오는데, 이런 자기 땅의 개념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어떤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그냥 땅이 아니다 이죠. 우리가 말하는 저주받은 그 땅의 본질 개념이 예수 자신의 어떤 모습과 결부서서 땅 자체를 자기 땅이라 이 이야기야.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이 이야기야. 일반 백성이 아니고 당시의 백성으로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서 땅 개념 속에서도 예수님과 부분을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면은 제목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는 구원의 어떤 소장을 이루기 위해서,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 필연성이라. 그런데
이런 그 필연성에서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출발을 그냥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런 부분으로 결론 짓지 말고 이 부분의 당위성, 그 필연성, 대비성 이 부분들이 당조의 어떤 태초의 어떤 말씀 계시냐는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가 이 부분에서 그 대비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될 수 있고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필요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말씀이 되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되어졌다 그냥 우리 육신이 입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말씀은 그냥 말씀 닫혀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빛은 어둠을 통해 빛이 되잖아요. 말씀은 말씀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육신이 되어야 육신이. 이게 필연이 될 말이죠. 아 우리가 죄 있는 모습이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 와야 된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말씀은 절대 말씀으로 그냥 자신 혼자 존재 안 해요. 아 예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아 그럼 하나님이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 될 수 없다.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까 이야기죠. 하나님 자신도 벌지만 하나님 자신도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 있어야 하나님 되고 말씀은 하나님 있어야 말씀도 하나님 말씀 있을 때고 이게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야기하죠. 예수님이시다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씀은 그냥 말씀을 계속 안 된다는 거야. 말씀으로 무엇으로? 육신이 됐어야 말씀이 되지요. 육신이 되지요. 그 육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 절대 말씀 안 돼. 왜냐면 말씀 안에 육신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 되시는가 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은 육신이 없으면 절대 말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 되신 그 이유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육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당신이 말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육신 돼서 오셨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뭐 비천을 쌓이시 오셨네. 뭐 고난당에 오셨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게 된 어떤 그 필연적인 본질 그 부분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면서 우리가 발전해내야 한다는, 끄집어내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그냥 막 예수님 구속 이루기 위해서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정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게 아니다 말이야. 지금 말해서 수단과 방법, 가정이 아니고 육신 자체가 본질이야. 말씀의 본질이 육신이야. 말씀 본질.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으니까, 아이고, 지금 말해서, 말씀이 다른 개념으로, 육신이 아니고 다른 물로 만약에 했어도 구분이 가능해요. 왜? 왜 그럴까요? 육신이 이게 어떤 가정이고 수단이고 방법은 다양하거든. 안 그래요? 구분 이루는 방법이 다양해. 말씀이 소로 될 수가 있고, 말씀이 아니면 빛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무슨 다양한 또 하늘에 다양한 우주 성속에 있는 다양한 개념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육신을 본질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어야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오시지 아니하면은 절대 말씀이 말씀될 수 없고 말씀이 안 되면은 말씀이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항상 우리 신학이라는 요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봐야 돼. 그냥 단순히 신론에서만 끝이 아니다 말이야. 신론에서 하나님 어떠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말세로까지 전체가 신론을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실로는 그냥 출발만 해놓고 그냥 그다음부터 실로 끝나서 이제는 인간론이야. 그 다음에는 재론이야. 그 다음에 구원론이야. 무슨 논이야. 무슨 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떠서 내가 이것을 인간적인 원리고 인간적인 신학이다. 성경신앙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짐으로 인해서 말씀이 말씀되어진다. 말씀되어진다. 말씀이 육신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알아요? 우리 구원으로 살펴보게 되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져야 구원을 한다리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는 이유는 참 중요해요. 이게 모두 원리의 어떤 하나 그게예요. 말씀이 육신되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되었다 이거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육신 되심에 대한 정의지 우리 구원이 아니야. 우리 구원이 아니야. 이걸 먼저 설정해놔. 이걸 먼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세워놔. 기본적으로 밑에 설정을 깔아야 말이야. 우리가 이 부분을 하지 않아야 육신 되셔서 우리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습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올 수밖에 없다. 맞아. 구원 법은 맞아요. 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야 때문에 연약한 육신 몸으로 와야 돼. 맞아요. 구원을 보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논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 단위성. 그 본질적인 부분,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육신으로 와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졌다. 우리 허물을 연약함을 담당한 부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말씀이 육신되었으니 그게 우리 구원이야. 그래서 누구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당신이 왜 구원이나 영분을 줄 수밖에 없나? 요 부분, 그러니까 본질적 부분, 그 부분을 드러낼 때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고 그냥 구원이나 복만 그냥 덥석 삼키려는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특별히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제사장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뭐 해야 한다?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봤으니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된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무엇이다? 세간도 하늘을 바라봤다. 모두 하늘을 바라봤다. 모두 바라봤다. 우리의 힘이 큰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라보라. 기도하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은 육신에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육신 되심이 왜 말씀인가? 이 부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여 성경신학적인 원리다 이 말이죠. 그 위치예요. 그것을 제껴놓고 다른 원리 위치를 이야기하면 이건 아니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고쳐라. 비록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했지라도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라. 왜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느냐? 말씀이 육신되었음을 통해서 육신의 어떤 관점에서 구원만 이야기하지 말씀의 본질이 그냥 말씀만 계시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어야만이 말씀이 말씀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본질 그것을 설명하게 되면은 이 말씀 속의 본질 속에서 육신에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그로서 나온 육신으로 노하는 구원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해. 그래 그거를 빼먹는단 말이야. 그걸 빼먹어. 그것이 내가 인간 구원으로서의 이렇게 합시다 하는 말을 안 한 이유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뭐 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야. 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야.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이 육신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육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내 육신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가 그를 보니 말씀 육신되는 예수님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영광당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육신 되어짐으로 영광이 아니고 육신이 말씀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만이 이것이 영광이에요. 단순하게 말씀 육신 되었다. 그래서 육신으로 통하는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개념으로 봐져지는데 이 영광의 이 본질적인 개념은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의 본질이 드러나는 개념이잖아요. 영광.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이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부분들이 뭐예요? 말씀과 육신이 하나된 가운데서 독생자. 말씀과 육신을 아울러서 독생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만 하나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말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말씀과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되심과 같이, 말씀인 영광과 육신의 영광이 두 가지를 합해졌어야 독생자 영광으로 발현되지로 인해서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의 개념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개념으로. 오늘 오후 시간에 간단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에 말씀의 육신된 부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육신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이분을 차원해서 하나님께 감사,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육신되어지는 이 부분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부터 말씀과 육신이 어떻게 대비가 되어서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너는 말씀이야 너는 하나님이야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되어지는데 그래서 쭉 마지막에 보실 때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내가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이 대비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요 존재가 마지막에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실존으로 이렇게 정리가 쏙 돼요. 정리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의 표본이다. 사람 되심만이.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 되심. 말씀과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되심은 말씀은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하고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단순히 육신을 우리가 사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이 육신을 그냥 단순하게 있는 육신 우리가 로마서 보게다 육신에 대해서 정체를 많이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무슨 생명이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정죄받은 육신.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 함께해서 사는 되시는 이 부분을 우리 인간에게
무엇으로?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계례서 주고 계시하세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 부분이 육신대짐으로 나타나는데, 육신이 하나님 자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설의 조선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도 소리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본질이 이 사람이다, 이 예수다, 이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육신 그 자체를 로마서에 등재하고 있는 말씀이 없는 육신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육신이 아니고 뭐 있는 육신? 지금 로마서 등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모든 것을 정지하고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육신은 말씀 있는 육신 아니에요. 말씀과 불화사된 육신이 아니에요. 말씀과 뚝 떨어져서 말씀 없는 육신,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부분에서 말씀하는 육신은, 사람은 말씀과 통합된 육신.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떨어지고 육신이 육신대로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 안에, 육신이 말씀 안에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의 예수라는 그런 실존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육신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육신은 그런 육신이야. 말씀이 녹아있는 육신이야. 말씀 녹아있는 육신. 말씀 녹아있는 육신. 그게 우리 정체성이야. 나 육신 아니에요. 내가 육신 되면 말씀이 되어지기부터 내가 육신 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육신 되어지면, 일반 육신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육신 되어지면, 예수님이 육신 되어지면,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육신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똑같으면, 내가 육신 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고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내가 말씀이시다. 내가 말씀이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 육신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개념이요 실존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이걸 위해서 주께서 말씀이 육신 되어지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은, 참 말씀의 육신의 어떤 관계성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본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받고, 내 육신은 이러한 육신이구나, 내가 단순히 엄마 뱃속에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내 본질은 말씀이구나. 이 독생자 영광, 내가 이 독생자, 나하신 독생자가 아니고 사모신 독생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시다. 이걸 꼭 이해하고, 그런 육신 되어짐에 대한 그 말씀의 그 본질을 안고 있는 자로서의 뭐랄까요? 자부심을 할까? 그 정체성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원가